욥기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욥기 21장은 소발이라는 친구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소발이 앞서 욥에게 했던 말의 요점은 20장 29절에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정한 기업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악인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목, 즉 형벌이 있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곁에서 고통을 지켜보는 친구가 위로로 건네는 말이 쉽게 표현하면 벌 받을 만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다. 그게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맞습니다. 악인들에게 닥칠 재앙은 당연히 곤고하면서도 불시에 닥치는데 그 모습은 등불이 순식간에 꺼짐과 같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잠언 13장에도 나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등불에 비유한 악인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말은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도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욥은 악인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위와 같이 말합니다. 보니까 친구도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욥도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상이 다릅니다. 친구는 욥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악인이 받는 재앙들을 보면 지금 네 모습과 비슷한데 그렇다면 너도 죄가 많아서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이 뜻이고 더 나아가면 네가 악인처럼 살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라는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고 욥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오늘 17절부터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대상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인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를 욥도 같이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어떤 이의 상황이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문제와 함께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럴 수도 있고 또 한참 전부터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경험하는 행복이나 부유함이나 혹은 고난이나 괴로움을 근거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친구 소발이 앞본문을 보니까 욥을 두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친구의 그런 말에 대답하는 욥을 보니까 그래 맞아.
악인들은 꺼지는 등불같이 되고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똑같이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두고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는 욥을 보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죄가 많구나, 네가 악인에 속했나 보다라고 할 때 말의 대상이 욥이었지만 되려 욥은 악인에 대한 네 말이 맞다 하면서 함께 악에 대해서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그래, 내 형편이 지금 이래,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악과 선, 하나님과 나라는 진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켜 우리 신앙의 기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사람에게 큰 환난이 닥쳐오고 힘든 상황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그때에도 욥처럼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타인의 환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정죄해야 하는 죄를 잘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죄 많은 인생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오만과 다르고 또 무기력하고 무심한 것과도 다릅니다. 하나님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죄와의 관계도 절대 허무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내 죄를 볼 때면 실상은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은 그 귀한 순결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절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말도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수많은 죄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두고 오늘도 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일이 많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의 죽음 후에 죄를 두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또 죄의 씻음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고 그 또한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마치 전도서에서 육신의 인생을 두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 육신의 끝이 아니라 죄를 두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다음의 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육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나 평가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확신이 없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남이 나를 잘못 보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 이건 함부로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나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를 만약에 따라가 보면 내 죄가 이렇게 가는 방향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 보면 내 죄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내 죄는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어요. 내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가 있어서 이미 죄 용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내 죄를 끄집어내서 돋보기로 보듯이 보고 계시지 않다는 확신이 굳은 믿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죄 문제와 십자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알겠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알겠는데 그걸 믿긴 하지만 내 자신이 죄가 많아서 다 용서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으시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진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욥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혹은 내 가정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믿음이에요. 주께서 나를 버리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신음이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죄는 이미 모두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깨끗하고 건강한 나를 보고 계신다. 또 살리시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반드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죄 때문에 벌 받는구나 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불쌍하게 보고 연민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내 죄가 전부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다 용서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정말 100% 용서라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이 있을까? 다 믿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모든 죄에서 다 노임받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용서받는다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믿어져야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단히 세워져야 욥과 같은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다 용서해 주심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나를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내 건강을 보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서 모든 문제가 맡겨지는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